꼬마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이 시간 내 마음에 잠시 손을 한번 올려놓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잘했어요. 사순절 기간 우리 친구들이 방금 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자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고기 잡던 베드로 보고파 고개 내민 삭개오 모두 만나주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생명을 선물 받은 나사로 모두 만나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고민과 걱정뿐인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주님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사랑의 품에 모두 안겨봐요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습함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아시죠 늘 함께 계신도 이젠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습함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아시죠 늘 함께 계시죠 이젠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이제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또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과 주변을 정돈하고 더욱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루속히 사랑의 위로와 평화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로 집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순간에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의 사랑과 나눔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땅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동 이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은혜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꿈샘 아동 이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세우는 아동 이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는 곳곳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세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꾸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이 도시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시던 중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친구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즉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 생각했어요. 메시아라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참된 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이며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았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옆에서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힘 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기대를 안고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항의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고, 그리스도가 죽을 리가 없다고 항의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겠죠.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일이겠죠. 예수님이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께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어요. 베드로의 항의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할 수 있는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으로 온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것,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친구들, 베드로는 자신의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힘과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높은 위치에 이르게 해주실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 왕이 되고자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는 맞는 말을 했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건가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할 건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 모아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누가 물어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꿈샘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꿈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나서 퀴즈를 푼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가지고 4월 17일엔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제 공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단,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첫 번째,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이전의 기간.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시간. 세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 자, 과연 정답은 몇 개일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모두 정답입니다. 네, 4개 모두 정답이죠. 우리 친구들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더욱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세 번째, 그걸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네 번째,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했죠. 이와 관련해서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름 짜는 사람. 두 번째, 기름이 많은 사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번째, 기름이 나는 곳. 정답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께 더욱 많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 만나요.